피곤하실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 10월 달에 필리핀으로 넘어와서 19년 차 되어가는 선교사이고요. 품성사한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했고, 품성사학교를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성경이 오직 그를 구원하는 그의 모든 것일 텐데, 실제로 저희가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사실은 영어가 제일 중요해, 수학이 제일 중요해, 국어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독서도 할 막 하는,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타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키다 보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고,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팬데믹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저랑 상관없이 교회 규모도 혹은 센터의 규모도 점점 커졌고, 그를 통해서 2020년 1월 21일부터까지 그 2년 반 동안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하셨어요. 지금은 그 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여전히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저희 할머님이 가나안 도군학교 창립교인이세요. 1955년부터 시작해서 창립교인으로 계셨고, 저는 할머니 손 따라서 할머니 손 잡고 3살 때 할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지만. 왜냐하면 제가 남아있으면 새벽에 할머니가 기도 끝나고 오시기 전에 일어나고 무서워가지고 막 자지러지고 하니까 할머니가 저를 끌고 가셨고요. 5살 혹은 6살 유치원 때, 제가 유치원을 남들보다 일찍 갔는데 그때는 할머니 앞에 제가 가서 끌고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저희 할머님이 재정부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정부장인데 그때 당시에 성미부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쌀을 받아서 목사님들, 선사님들 사례 나눠주는데, 김성녀 전도사님께 제가 사례를 할 때 자사자를 들고 와서 딱 나눠드릴 때 그 김성녀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 지금 필리핀 아이들 다 똥배가 나왔거든요. 배가 볼록볼록 나왔어요. 쫙 말랐는데 볼록 나왔는데 그게 아마 회충 같은 건가 봐요. 회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배가 볼록 나서 딱 내려놓으면 김성녀 전도사님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기억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김성녀 선생님이 정말 예뻐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함은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필리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게 어렵지 않게 살고 있었고요. 어쨌든 팬데믹이 다 지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덩치는 너무 큰데 60억이나 되는 커다란 선교센터를 갖고 있는, 그리고 65개, 그 다음에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그 목사이자 선교사였는데, 그 일을 제가 정말 못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엄청 기도하고 저희 교단을 설득하다가 목사를 뵙기 전에 10월 20일 날 사실은 목사직을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직도 사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선교사직을 사직한 거 아니고 저희 선교센터를 대표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하는 일을 사직하고, 나서 처음 뵀던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어떤 말씀하셨냐면 공동 목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헤어지고 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선교센터를 공동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필이면 제가 사역했던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그 선교센터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동의 선교 공간이어야겠다는 아주 단순한 마음이었고,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직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커다란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센터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사역지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혹은 말씀하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어느 교단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 듣고 나서 가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의미는 못 도와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죠. 저는 그게 제 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고백하고 그 커다란 것을 제가 두고 뭐 가지고 갈 생각도 전혀 없는데 그게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직해야겠다고 만들었고 목사님 말씀 듣고 공동의 선교 사역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냥 목사님한테 어떤 말이 들었냐면 여러분들도 또 다른 교회들도 부평마을교회도 그곳에 선태 집을 하나 짓고 그 중에 현재 65개의 교회 중에 일부 교회를 맡아서 10개 모여서 그 다음에 또 혹은 여기서 기도하는 것처럼 맞죠? 이 교회가 한 가정이 한 교회를 후원하는 기도하고 계신 거 맞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한 교회를 후원하는 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면 사실은 선교지에 삐짝 말하는데 백골동 나오는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제가 뭘 봤냐면 필리핀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그런데 의무교육이 끝났는데 영어도 아니고 필리핀 말을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교육이 그래도 막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하고 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의무교육인데 형식적인 치레만 있는 거죠. 안 가르쳐요. 그 의무교육에 보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두 마음을 갖지 않게.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야라고 하면서 또 다른 고백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면 헷갈리잖아요. 내 아이들은 사실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 아무리 믿으라고 가르쳐도 실제로 돌아가면 학교에 가면 밖에 나가면 애들은 다른 교육을 받잖아요. 그 공교육이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우리의 교육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졸업해야 된다고 하고 대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녀서 박사가 돼서 돈 많이 벌면 좋은 자리 가지면 아니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가 말씀과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그 평안 속에서 자족하며 오늘 읽었던 말씀중에 되게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3장 오늘 말씀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3장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3장 12절 말씀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썼어요. 그 복의 내용은 두 글자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박해를 받는 것을 썼어요. 그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박해이니까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아이들에게 헷갈리는 거 가르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 일들을 하고자 하고 있어요. 하고자 있고 그 일들을 지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사실은 더 많은 계획이 아까 있는 저는 24형이어서 있는데 그 계획이 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 오늘 지난주에 김관식 목사님 뵐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이 교회를 오늘 다시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김관식 목사님이 품으신 이야기들, 이 교회가 품은 이야기들을 저는 제 눈 속에 더 자세히 재려고 왔습니다. 이곳에 몇 개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제가 소심한 사람이면 눈으로 재야 돼서 아까 몇 개가 얼마가 될 것 같다고 계산하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단 올라오면서 여기 첫 교회 지난주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교회로 오시게 하는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저가 올라와서 성장문을 딱 열고 나서는 와 이거 했다 했잖아요. 와 이런 교회를 그리고 부엌 검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쪼잔한 백배를 부엌 검사하고 서재 검사하고 심지어는 여기 뭐가 숨겨져 있는데 하고 사택 검사 여기 검사했어요. 검사 하면서 하나님 놀랍게 준비하신 그 계획들을 느꼈고 사실 그때 그날 말씀을 못했어요. 이 말씀 못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갔다가 어제 그제 기도하는데 저희 5일날 원래 다시 오게 됐는데 5일날 못 오게 돼서 해야 되는데 그냥 5일 잠깐 웃었다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말을 얼버무려서 그냥 아침부터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부터 왔어요. 아침부터 와서 보고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그 하루하루 그냥 순종함으로 나가고 있고요. 필리핀은 필리핀 사역자들이 저한테 전기세 못 냈다고 연락도 오고 뭐 엄청난 전기세 못 냈고 뭐 아직도 그 반죽기가 다 완전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내가 반죽기는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전기세도 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좀 전에 아까 말씀 나누는 삼춘 전도사 삼춘이 어떤 작은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작은 교회 장로님인데 오늘 수수감사제 원래 각각 좀 다르긴 한데 예배 드리고 아주 작은 금액인데 보내주신다고 얘가 여기서 가까우세요. 부천 어디신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못 오게 하고 네 바쁠 텐데 네 길이 가 이렇게 하고 어쨌든 전기도 끊이지 않을 거고 아까 염려드린 말씀 중에 선교센터가 12월 10일 날 넘어갈지도 몰라. 안 넘어갈 거죠. 그런데 대책은 없어요 지금. 정말 안 넘어갈 돈이 생겼어? 헌금이 들어왔어? 아니. 전혀 기적도 없고 기척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용도가 있다는 것만 알지 나머지 건 모르겠어요. 근데 온전한 주님 신뢰하고 그 계획 안에 순종하고 실제로는 뭐 그것이 비게 되더라도 그건 제게 아니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잘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마지막으로 한번 드렸던 것처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은 저만이 아니고 어디든 어느 곳이든지 아끼지 않고 기도하시고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쓰잘데없이 돌아가세요. 27살 청년이 내리자마자 가버릴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성경이 도배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정말 작은 부평 마을 교회인데요. 제가 올라오면서 계단에서 왜 또 이거 쉽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올라왔는데요. 저는 지금 다른 마음이고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은 기대감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부평 마을교회 마음에도 묵상하고 여러분들 여든 넘으신 성도님이시나 막내 청년부 회장님이시나 전부 마음속에 다 기도하면서 계속 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은 한번 될까요? 동영상. 네. 안 보내드렸는데 안 트셔도 돼요. 지금 여기서 틀면 되겠고요. 동영상 2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동영상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읽을 수 있는 절수 되게 단순한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비민적 하나는 바짜오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아이따 마을 원주민 마을인데요. 방두가 선교사가 그 의료선 사역했던 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맡고 있는 곳인데 앞에 있는 아이들은 필리핀 한국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공연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 잘 가서 행사 중에 있는 거죠. 저랑은 희망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많이 힘이 많죠. 저희 선교센터에서 차로 15분, 걸어서 40분 올라가면 저 마을에 도착하게 되어 있고요. Exodus chapter 29 verse 46.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 매일 하루에 한 개나 2개 성경 구절을 외우니까 영어를 외우니까 저 아이는 아무 때나 성교사로 갔다가 보내드립니다. 오른쪽에 아이는 이스라엘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아이는 베트남에 있었고요. 요 아이들 4명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혼적이 없어요. 혼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7명의 딸 아이를 낳고 지금 이제 각각의 다른 사람으로 살아요.
뭐 그들이 사랑하는 일이라 제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 번째 아이가 왼쪽 세 번째 아이는 지금 중3의 나이고 왼쪽에 아이는 예진이라고 사실은 동생인데 제가 양딸 삼은 아이고요. 후쪽은 아직 없는데 이제 예진이라는 아이고 그 언니인데 얘는 제가 2년 전부터 데려와서 잘 먹여서 키가 크고요. 셋째 얘는 얘가 언니거든요. 언니인데 됐다 예쁜데 키는 작죠. 왜냐면 2년간 먹인 것과 2년간 못 먹인 것의 차이입니다. 얘는 5학년, 얘는 중3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먹인 거죠. 신기한 거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마을에 아까 목사님 말씀 슬리퍼가 요만큼밖에 안 나는 거 신고 다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한 건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지나서 3년이 지나면 애들이 운동하시거든요. 저 운동 안 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애들이 운동하시거든요. 뭐라고 설명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사실은 저희 재정으로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닌데 총 10명의 아이들인데 이제 이 아이는 왜 데려왔냐면 올 봄에 친구가 중3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중3인데 실제로 6학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 가니까 6학년 애들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중3 애가 있으니까 왕따 당하는 거죠.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가고 자꾸 이상한 데 모여요. 마음속에 이놈들이 또 임신하겠네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아내랑 몰래 짜고 나 누구 데려와? 그랬더니 안 된대요. 짰는데 동의는 아니고 짰어요. 통보. 나 누구 데려가래? 그랬더니 지금 또 누굴 데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애기까지 어떨 건데 이게 제가 아내랑 소통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는 교회 가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잘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중3인데 애기 엄마가 돼 있고 얘는 애기 엄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밝게 웃고 있고 제가 그냥 기도하거든요. 이 아이는 곧 클 거예요. 한 아이를 가리키는 데는 일정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사는 마을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고 못 먹고 목사 말씀하신 슬리퍼 신고 다니고 구멍가게 노래방이 있거든요. 그 비민지역에 구멍가게 앞에 노래방이 있는데 거기서 아저씨들이 술 먹고 노래할 때 제가 애들한테 화를 안 내요.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 얘기 방식이 달라요. 엄청 많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화를 안 내고 말 안 하는데 이 친구가 2년 전에 올 때 왜 하냐면 얘가 4학년 때 노래방 앞에서 술 먹는 아저씨랑 노래하고 있는 교회 주일날이 아니고 평일날 제가 우연하게 이제 갔다가 돌아보다 얘가 노래하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소리 그래갖고 이 마을에 그 피따라고 하는 비민지역 마을인데 한참 수성교사가 소리 지르는데 미친놈 같았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왔어. 초등학교 4학년이 동네 주먹가게 앞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 먹는 아저씨 앞에서 노래를 시키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도 왜 그걸 허락하시 이렇게 하는 서운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만드셨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건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서운함이. 그래서 앞뒤 안 보고 데리고 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엄마 아빠가 있고 일곱을 낳고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또 화도 나는데 화나기보다는 어쨌든 그분들의 삶이니까 내가 그걸 비난할 수 없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이 아이는 데려와야겠다 생각해서 데려와서 예진이라는 이름 주고 한국말 가르치고 먹이고 그리고 부모님 이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제일 화가 많이 나는 애고요. 저한테 가끔씩 아빠가 아니고 할아버지지 이러면서 나 데리고 그 롤러라고 하거든요. 필리핀
롤러웨이로 가요. 롤러웨이로 가는데 이제 심지어 어떤 일도 하냐면 요 얘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10명이 이렇게 씩 지나가면서 그다음 이제 문을 지나가면서 이제 뭐 빵을 만들어 가는데요. 요 녀석이 뭐 하냐면 가다 문을 탁 닫아요. 그렇죠. 문을 딱 이렇게 장난이죠. 문을 딱 끊고 그럼 제가 그리고 온다고 막 그래요. 그럼 내가 응대해라 이렇게 딱 돌아가면 얘네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수다를 해주는지 몰라요. 필리핀에서 딱 떨어지는 날부터 시작해서 보고 싶은 게 이 녀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가면 또 기죽어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몰라요.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다스러운 아이들 여전히 꿈꾸는 건 이 지역에 정말 아이들이 이 교회의 아이들이 어르신들 수없이 떠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내가 이 나이에 니들하고 놀아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웃으면서 장난쳐도 애들이 끝없이 어르신하고 장난치고 얘기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고맙습니다.